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36절 1254페이지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 다니엘서 12장 마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에도 저는 그래 읽습니다. 들어가는 말, 머릿말, 또 목차 보고 나가는 말 이래 보면은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쭉 이래 읽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강의에도 첫 시간, 둘째 시간 요때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나와도 내일 나오면 어쩌면 다 나온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앞에 좀 보면은 여러분 20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제가 그랬지요. 11장에 너무 디테일하게 고대 건동의 역사가 묘사되어져 있다. 여기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교환에도 제가 아주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교환을 한번 보세요. 안디오쿠스 4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나 또 그다음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나기 전에 에피파네스라고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면에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인질로 가서 15년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조카가 와서 대신 인질이 되면서 풀려나는데 돌아오다가 여러분 그 나중에 교환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돌아오다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버가물 왕이 이 안티오쿠스를 도와서 그 반역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조카 이름은 같아요. 안티오쿠스 대신 이제 왕으로 세워서 5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이 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자 자신이 왕이 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보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르게 할시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안티오쿠스를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위를 차지하지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가 그걸 가지러 왔지만은 결국 자기의 조카가 가지게 되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조카가 죽자 그의 나라를 얻게 되는 사건. 또 22절에 보면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한도 그렇게 된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한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무리에게 흩어주며 세력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하리라. 그의 음식 먹는 자리 다 흩어지고 이런 것들도요. 두 가지의 사건이 겹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169년에 여러분 3페이지에 거기에도 있지만은 톨레미 6세는 톨레미는 남방왕입니다. 애굽 왕입니다. 시리아로부터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이 톨레미가 안티오쿠스 군에게 패배를 하고 톨레미는 인질로 잡혀서 시리아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동생이 왕권을 차지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그 왕권을 되찾게 해주면은 내가 시리아를 잘 섬기겠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과 친해야 되느냐, 미국하고 친해야 되느냐, 이건 인간이 사는 역사에 언제나 강자에게 빌붙으려고 하고 그 빌붙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고 업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철새 정치인 이런 것도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자 또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그 동생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자기에게 왕권을 하게 해주었던 그 안티오쿠스와 더불어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 또 그런 가운데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요단 동편으로부터 토비우스라는 가문이 넘어와서 또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오니아스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친애굽파, 친시리아파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정권을 도모해서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죽이고 제이슨을 다시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당시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렇게 번성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마카비는 또 그 당시의 제사장은 사독 계열도 아니라서 성경에는 별로 그 역사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혈연적으로 다윗의 왕조, 혈연적으로 사독의 계열, 이렇게만 보면 유대교가 되겠죠. 다윗과 같은 왕, 사독과 같은 그런 제사장,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다윗의 왕조가 어떤 왕조고 진정한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인가,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죽음, 성천, 성령의 강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들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인생의 내 자리에서,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이양해드리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인 어떤 땅을 소유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서 얼마나 참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권세와,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강한 세력이는 세력의 신, 강한 신이 일어났는데, 그 세력을 얻어서 치부를 하려고 수많은 음모가 있고 또 술수가 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거 다 가진 돈 써봐도 못하고 죽는 그런 헛된 삶에 사람들은 현혹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참 다윗의 왕조,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었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실수를 하지요. 혈연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이래서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유다 지파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됩니까? 때와 절기를 다 바꾸어요. 유월절이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도, 또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엮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세워서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사마리아 종교로 바꾸는데,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섬김이 아니요, 또 다른 세력을 얻어서 치부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치부는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기에 뇌물을 나누어 주듯이 좀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 그게 즉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를 말하는가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를 말하지만은요, 그 이면에 있는 항상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본질로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 존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하게 된 동기도, 여기 동백의 안상홍 그런 아주 강한 본부도 있고 하니까, 또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아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미혹도 하니까 제대로 알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쭉 그동안에 본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고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입해서 로마 가톨릭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즉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요. 특히 중세시대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중세시대에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종교적인 권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섬김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 거지,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여로보암의 왕조라든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력의 신들, 그리고 또 중세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때의 수많은 고대 근동의 역사들, 세상의 역사나 교회 안의 역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재합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악한 권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있어야만이 진정한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정한 기한 때까지다.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전망이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세력을 얻은 그 권세에 때에 타협을 하고 추종을 해서 그 추종자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그마한 뇌물에 우리가 맞들여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시요. 여로보암 2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에 또 예수님 올 때의 유대교도 그랬잖아요. 유대교에도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많은 돈을 치부했고, 또 종교적인 세력, 당시의 제사장의 그룹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 정치적인 그룹과 타협을 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대제사장,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참된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여러분 교황의 막강한 권력과 여러분 세속의 왕과의 타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부의 수단을 삼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교황령을 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왕이요 와서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파문을 거두어 달라고도 하고, 또 뭐 그런 세력으로 가지고 지금 로마 교황청령 그걸 소유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가서 그거 순례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안상홍은 그런 걸 지적하면서 자신이 또 적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상홍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종교는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언제나 이 세상에 사단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을 미혹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이나 여러 가난한 나라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불쌍한 것은 그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을 결탁해서 학대를 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북한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품과 벤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잖아요. 북한이 2,500만이면 500만 원 굉장히 잘 산다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꽃제비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여러분 참 우리가 또
여러분 그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같은 이번에도 성경 공부하는 내가 참 하도 기가 차서 내가 그건 안 했지만은 질문이 평신도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세월호는 평신도도 설교해요. 신학 안 해도.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고 이러지만은 결국 누구만 섬겨요? 유병헌과 그의 추종자들의 일부 추종자들. 집에 뭐 어디에 가니까 1억 몇 억씩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왜 그래요? 유병헌이가 망해버리면은 자기의 삶의 생존이 거기에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끈앞풀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 안티오코스나 여러분 뭐 교황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언제나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모든 정치에도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과거에 뭐 네로 황제다 뭐다 이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도 적 그리스도, 끊임없는 적 그리스도는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나 물론 그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저는 볼 때에. 그럼 이 말씀이 이단에게만 준 거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치부해서 교회가 엄청난 부자가 되므로 그 총유재산과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모든 교회나 종교 집단은 재산이 공동소유가 아니고 총유재산이에요. 그 총유재산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죠. 목사님들에게 말하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재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건가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영원히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앉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그런 악한 세상, 거의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정말 열심히 일한 자는 얼마든지 누리게 되고 또 구조적인 제약과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약자들에게는 서로 보존하고 나누어주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세상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적 그리스도와 싸움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동남아 같은 데도 보세요. 예전에 제가 참 신학을 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신문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 신문 보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이 오버랩이 되어지고 서로 이래서 했는데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잼볼이라는 그 아이들의 대회를 우리나라 설악산 했거든요. 지금 대면콘도 있는데 그때에 필리핀 가난했잖아요. 80년대. 지금도 가난하죠. 그 잼볼이 온 애들을 한국의 여관에 재웠더니만 이런 변소보다 못한데 우리를 재우느냐고. 우리는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수만 평이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애들이 그래가 스트라이크를. 그럼 필리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몇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정말 맨발로 우리 그 여행객들 내가 할 때는 그렇게 그 몇 푼 팁 주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소수의 그 몇 가문의 집안은
집이 수만 평에 수많은 자가용 비행기에 그래 산다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힘에 의한, 세력의 신에 의한 통치의 결과이죠. 여러분, 소말리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몇몇 세력을 잡은 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단들, 지금도 여러분 뭐 박동명 사건이라든지 부산의 뭐 전도관 다 보잖아요. 박동명, 박태선, 그의 아들은 한국의 칠공자로서 얼마나 많은 거였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 신앙촌에는 전 재산 바쳐가지고 가장 열악한 노동의 환경에서 노동의 착취를 당하면서 평생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에까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일부의 그런 적그리스도를 규정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수많은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소유. 저는 요즘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당을 짓고도 여러분 빚이 있으면 흠없는 재물이라고 봉헌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오히려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외국 사람들 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의 문화와 제도와 삶을 안 살아봐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의 사람들은 자기 하우스, 집 뭐로 삽니까? 렌터로 살잖아요. 평생 자기의 수입 중에 일부는 주거비로 해가지고 살고, 또 나중에 세금을 내면은 연금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낸 사람에게는 더 큰 집도 주고 연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한국은 소유하려 하잖아요. 누림이 없지요. 평생 집 하나 살아놓고 죽잖아요. 그래서 집 하나 살아놓고 죽었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아이고 집 사는 고통 안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은 그 집 때문에 또 뭐합니까? 팔아가지고 엉망진창 되어져 버리고, 응?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사회적인 구조나 삶이 왜 못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이분법적으로 종교와 세상을 나누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전혀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36절부터 다시 한번 35절에도 그래서 그런 세력들은 그 맨 마지막에 다니엘서의 끊임없이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에도 기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김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세력 속에 마치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전망을 주잖아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인 모든 신들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다 하고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헌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신학자들의 싸움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다. 아니다. 안티오쿠스다. 그러면 안티오쿠스는 모든 신들보다 스스로 크다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교환에 해놨어요. 그런 거로 봐서는 안티오쿠스가 아니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쟁,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왜 싸우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믿는 걸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진리를 믿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믿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시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발전만 조명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칼빈의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칼빈을 넘어서야 돼요. 알미니아의 추종자가 되면. 왜? 칼빈이 한 말 기독교 강요 알미니아 모든 것들을 읽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는 올바른 면이 있지만 또 한면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비판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넘어서는 거죠. 저는 칼빈을 넘어선 자라고 봐요. 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김세윤이나 주영은 교수도 저는 그걸 볼 때에 야, 이거구나 하면서도 이런 면을 왜 못 볼까? 그 왜 못 보는 부분을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보완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능가한 자라고 봐요. 당연히 또 내 다음에 나를 모델로 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김종국 목사는 보니까 야, 이런 부분은 아주 탁월한데 왜 이런 부분은 목사님 못 볼까? 나를 능가해야죠. 그래야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늘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 늘 그 만몬이즘 뭐 이런 싸움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린 부분도 있더라고. 유영준 집사가 카타르 간다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야, 참 초창기에 대학교 이래 했는데 이게 사람이구나.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는 사실 그 말 자체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근데 그건 교인들과의 공감이고 교인들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죠. 앞으로 수요일 날은 그래 해야 되겠다. 왜 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물어보니까 교인들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위로받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 고집 세워서 우리 교인들에게 따라와? 아니시요. 그건 내가 믿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항상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거기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그 대신에 무슨 신을 공경한다고요? 강한 신. 요 개정개혁 앞에는 그걸 먹으면 세력의 신. 모든 적 그리스도는 세력의 신입니다. 강한 신을 주창해. 여러분 강한 자 메시아 망상 버려야 돼요. 종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종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건강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하고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적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세력의 신을 가지고 지불을 해서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뇌물과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세력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이래 보니까 중세의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우리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지금 신천지에서 뚜렷하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상옥에게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세상은 제쳐놓더라도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력의 확장을 꾀하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연간 예산 1,700억 왜 싸웁니까? 당회가 왜 두 쪼가리 나요? 왜 싸웁니까? 그 1,700억을 운영하는 데에 콩고물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들만큼 풍요하게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잘못된 사회의 구조로 인하여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10의 1을 가지고 언제나 희망을 주고 새로운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욕주의적으로 허무주의로 사는 것도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 통해서 맛보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적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그때에 정말 우리 모두는 노예가 지상에서 노예와 같은 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 지상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았는데 김종욱 목사가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잡히는 듯 하는데 뭔가 아주 불분명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네요? 맞았네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그날이 있지요. 그때의 그 감격 이를 말할 수 없죠. 희락의 나라이죠. 그런데 주님 지상에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잘못 살았네요. 멋지게 사는 은혜의 삶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왔네요. 참 억울합니다. 그런 삶 살지 말자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권세는 정한 기한의 때가 있다.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눈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긴다. 그것도 섬김도 허들의 생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림의 삶입니다. 소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 선비 사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선비는 소유를 안 하면서 뭐합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돌베개 넣었으니 이만한 삶 족하다. 그 선비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가난한 삶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재산 소유하려다가 가난한 삶. 유럽의 삶들 미국의 삶들 보세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로 살려고 하니까 쥐가 번 거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이 삶으로 실현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통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